내 용어로 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해보자 그랬죠. 네. 우리 1번, 2번 내 용어로 해볼까요? 서경화 수장님 네? 1번, 2번만 내 용어로. 창세기. 아, 창세기요? 아, 인류 역사. 인류 역사 누가요? 1. 창조 인류 죄송합니다. 보고 읽으세요. 괜찮아요. 숙제한 거 보고 읽어도 돼요. 자, 그럼 1. 예.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아니 12장. 2. 2.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제가 볼 때는 뭐 용어가 똑같네. 3번부터 신앙에서 해보실래요? 네, 출애굽기인데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하나님의 계획으로 국민을 만들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신의 강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모세가 가능했지만 신의 5번이고 네, 신의 산으로 4번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의 강야산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국민을 주셨고 다음에 내일 법을 또 제정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3가지는 언약 꼭 들어가야 해요. 예. 언약하고 성막하고 성막하고 언약. 먼저 두 번째 법하고 세 번째 성막하고 그거를 예. 레위가 뭐예요? 그거를 정리되는 자 정리해서 법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를 만든 게 레위기다. 레위기. 이렇게 그렇게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4년까지. 그러면 20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김정은 집사님. 20번 솔로몬이 배교하다부터.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배교한다는 거는 자기가 신성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엔 나라가 분열됐죠. 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2번, 22번. 그래서 분열되고 남북으로 이제 분열돼 흘러가서 이제 점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네, 혼합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네, 결국 망한다. 혼합주의 섞이면 망한다.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예언자다. 그들이 말한 게 망한다. 그죠? 망한다. 목사님들이 선을 망한다. 26번부터 한일호 목사님, 26번부터가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귀환하는 거죠. 26번이요? 네, 1차 기원. 예언자들이 특히 에레미야의 예언자로 에레미야의 예언자로 70년이 지나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고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이것이 1차 귀환. 수르바벨과 예수와. 네, 예수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동료로 결국 성전 건축에 완공돼. 그 다음부터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29. 큰 사건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가 하만이 흩어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자 그를 막는다. 30번 이때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연구한다. 31번 에스라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고 포로 귀환 연구를 정리한 거가 역대상하. 네. 상하고 역사를 정리한 게 에스라다. 에스라다. 그 다음에 33번 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32번. 그렇구나. 32번 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와 북방 광화라는 명목 아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지도한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똑같이 쓰이고 메시지를 받는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끄는 버튼을 닫는다. 거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요한. 잘하셨어요. 세례요한. 내가 이해한 용어대로 어차피 해야 외울 수가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번부터 이제 12과까지 제목을 써왔죠. 네. 1과 2과까지 구약목록 이야기로 깨달아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다 성조까지 오늘 거의 배우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1번에서 맛깔스 1. 구약 목록 이야기로 꽉 깨뜨려라. 옳지. 2.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 사람 들었어요. 나? 우리 위해서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 아이, 그렇지 말아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꽉 깨뜨려라. 아담 PhD로 눈물로 왕이 되다. 창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배웁니다, 오늘. 네. 궁금하시죠? 이 제목이 뭘 의미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제목 다 있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학교에서 배우는 빅뱅이라든지 진화라든지 그런 거와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문과학자로 보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무엇하라고 만들었느냐 하고 가족은 왜 만들었느냐, 가정은 이 두 가지를 또 그 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저는 이 책 처음 배울 때 이 과의 대목에서 이게 보통 좋은 내용이 아니구나 하고 경악할 정도로,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저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저는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출발해도 충분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라고 나와 있죠? 네.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게 매 과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스카치 테이프가 뭐죠? 비치는 테이프. 비치는 테이프, 붙이는 테이프, 그죠?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카치 테이프는 지난 과에 배웠던 내용을 이번 과하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하겠죠? 이번 주의 내용을 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건 1과 2과 3과 4과가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여간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말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 배웠던 내용, 우리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거였는데,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 시작.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 이거는 그냥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우리 그거 지난주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 10권이 구약의 이야기를 잇는 성경 목록입니다. 이 창출, 민수, 삽사망, 대라는 거는 구약의 역사를 바탕에 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요 바탕에 깔고 이거와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 33번까지 요약하는 거니까 그냥 귀에 쑥 들어오시죠. 그죠? 생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그 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깃발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되겠습니다. 민족, 법, 땅,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 이후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났다가 왕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열왕국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입니다. 이게 이때 가르친 게 뭐라고요? 역대 상하.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두러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인류라고 하는 그 기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너무 궁금한 거고, 첫날에 배웠던 생장점이 터져야 뭔가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그 생장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원숭이들이 있죠. 네. 그 원숭이들을 하고 가만히 쳐다보다 눈 마주친 적 있으세요? 네. 원숭이하고 눈 마주치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숭이한테 조상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온 거니까. 그 조상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의 조상. 기분 나쁘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까요? 학교 과학 시간에 애들이 다 배우는 게 진화입니다. 다 이걸 배워요, 그죠? 전부 다 이걸 배우면서 이걸 보고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이거에 당연히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의심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교회 와서 창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를 시작하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웠는데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화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조라고 말하니까 얘들이 창조를 믿기 전에는 성경이 거짓말인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짓말로 바라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라든지 구원 사건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묶일 수 있다. 그런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고 심각함을 잘 모르고 왔었던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들께서는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하자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큼 것 정도를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성공이다. 응?
애들에게 고민을 던지고 창조와 진화 둘 중에 놓고 고민할 수만 있어도 그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자고요. 네. 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 빅뱅은 인류가 시작하게 된 가장 원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뱅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는데 거기서 무기질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무기질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물질, 돌멩이 같은 거, 무기질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뚝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뭐 만든 사람도 없고 뭐 던진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뚝 하고 생길 수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엔 무기질이 이거 생명이 없는 물질, 돌멩이 같은 무기질이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냐면 유기질로 바뀌어요.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식물, 생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식물같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기느냐면 자연 발생이라고 했어요. 자연 발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라고 이해합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저절로 그냥 생겨.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저절로 생겨. 환경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가? 저절로 생기는 게. 그냥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유기질, 이게 생명이 있는 것들이 뭔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진화하더니만 그 다음에 뭐로 발생했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발전. 사람이 그렇게 진화가 된 거다.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빅뱅 이론. 애들 빅뱅 다 믿어요. 당연히 빅뱅 있었다고 믿고, 어른들도 빅뱅 이론 다 믿고, 오죽하면 가수거든요. 빅뱅이 있겠어요. 근데 이 빅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질, 뭔가 물질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 발생. 이거 그냥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무기질이 그냥 발생했다. 이런 거고, 다시 한번 이걸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무기질이 유기질로 발생했는데, 여기 1953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더니 진짜 물질에서 생명 있는 물질로 유기질로 바뀌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쾌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어떤 건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무시지 않고 잘 깨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유기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당연히 가르치니까. 의심을 안 하니까. 의심을 안 하고는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발전했다 이거죠. 뭐 우리가 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진화론인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무에서 무기질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이게 빅뱅 이론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 그냥 생겼는데요. 이게 그냥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물질이 없더니 갑자기 물질이 뚝 생기더니 이게 폭발을 했대요.
큰 빅뱅이란 말이 뭐냐면 큰 꽝이거든요. 큰 꽝. 그 빅뱅. 큰 꽝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게 에너지가 생겨야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냥은 폭발 못하고 에너지가 가열돼야 폭발하는데 에너지도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꽝 하고 폭발을 했다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리고 폭발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질서 있게 탁탁탁 자리 잡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빵 터졌는데 그 빅뱅.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해봐야 된다.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뚝 하고 생길 수 있는 거냐. 그냥 금덩어리가 전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보낸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앞에 김정은 우리 집사님 앞에 그냥 금덩어리 한 덩어리가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없어요. 만든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물질이 그냥 생길 수 있느냐? 불가능. 이거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가열한 것도 아닌데 그냥 폭발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폭발했다 하더라도 폭발을 빵 하고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자리 잡았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쇄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책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책을 만들려고 찍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빵 하고 폭발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냈던 것들이 빵 하고 날아다니더니만 페이지 수대로 딱 맞춰져요. 맞춰지면 나중에는 체감물이 만들어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잉 747 비행기, 이 비행기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폭발을 빵 하고 갔더니 온 산산조각으로 이게 분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해된 그 비행기의 잔해들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춰지더니 나중에 멀쩡한 비행기로 탄생합니다. 네?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면 빅뱅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화론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빅뱅은 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생겼고 그것이 빵하고 터지더니만 질서정연하게 세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지금 제가 예로 든 것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빵하고 터져서 잔해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는 무질서죠. 무질서가 점점 맞춰지더니 비행기 하나가 멀쩡하게 완성이 된 건 질서죠. 네? 요게 질서죠. 비행기 하나가 완성된 게 질서죠. 완성 아직 덜 됐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 완전히 완성되겠죠. 그게 질서, 이게 무질서죠.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이론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추측해보는 게 이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과학인 거예요. 그러면 빅뱅은 과학이냐?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허술함이 없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빅뱅 과학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도 믿어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과학을 반드시 믿어야 되거든요. 증명이 분명히 되고 허술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주장은 하지만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아이들과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이론이다. 때오리,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이론이기 때문에 추측인 거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과학처럼 가르친다고요. 우리 여기서 알자는 거예요. 이론이다. 이론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만유인력의 이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법칙은 과학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증명된 것이고 이론이 다른 논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 너무나 분명한 거. 위에서 사과를 또 떨어뜨릴 때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성향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법칙이에요. 법칙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지 법칙이 아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이론을 이론 있고 법칙을 배웠죠. 여력학 제1 법칙이라는 걸 애들이 학교에서 다 배워요. 물리 시간에. 저는 사실 물리 엄청 못했습니다. 저도 물리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엄청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 가르치는 걸 제가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1법칙이에요. 여력학 제1법칙. 이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배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수레바퀴죠. 여기 물을 넣고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이거 전기도 나오게 해서 이게 뭐 결국은 수력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수력 발전이 이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생기는. 스스로 생기는 건 절대 없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에너지는 무슨 운동을 해야지 생기는 거다. 그 에너지는 그냥 소멸되지도 않는다. 이 에너지가 다른 거로 바뀌긴 해.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보세요. 이 빛으로 이렇게 바뀌긴 해. 바뀌긴 해도 에너지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있는 에너지가 그냥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가 1법칙이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빅뱅을 들었으니까 그 빅뱅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히 물질이 생기고 자연이 꽝 하고 터지고 질서가 잡혔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제1역학 이 법칙으로 볼 때 에너지는 자연에 생길 수가 없다는 법칙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네. 법칙에 위반된다고. 근데 이거를 법칙인 것처럼 들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네. 그 다음에 여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비슷한데 여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질서죠. 질서. 네. 딱 안정되잖아요. 이거는 무질서죠. 막 여기에 청소가 다 잘 돼 있는 거 질서고 사방에 틀어져 있는 건 무질서죠. 근데 여기 법칙이 뭐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가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저절로 가진 않는다. 응? 이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건 맞아도 이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 법칙이거든요. 이거에 이 법칙의 빅뱅 이론을 놓고 볼 때는 아까 빅뱅 이론은 무질서에서 꽝하고 질서로 갔다고 했는데 그거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으로 볼 때도 빅뱅 이론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이 이거 연력학 1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이 당연히 법칙인 것처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5번 할 차례죠, 지금. 네. 5번에 유기물질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보자. 아까 생명이 없는 무기질이 저절로 생겼고, 거기서 생명이 있는 물질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유기물질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실험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저절로 생기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저절로 발생을 한다면 이 실험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쾌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든 게 있어요. 내가 이 실험한 게 이거는 틀렸다. 왜냐하면 이 기구를 누가 만들었냐? 이 기구를. 지가 이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열해보고 저거를 가열해보니까 나중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 그러면 이 기구에 설계자가 누가 있는 거잖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손을 들어요. 제가 실험한 게 틀렸다. 뭔가 설계자가 한다면 가능하다. 이건 오히려 전제 조건은 설계자가 있다면 가능하다. 근데 설계자가 없이 저절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다고 하는 그 내용의 허구, 그걸 봤어요.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진화 문제. 이게 자연적으로 진화가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들었거나 생각했던 상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진화론의 허구라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에서 또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 다음에 뭔가 진화가 있느냐 지금 현재 이런 거 없지요. 없지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됐으면 그 원숭이들이 계속 사람으로 되어가야 진화가 되어가야 되지 않냐. 계속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왜 되어가서 멈춰 있냐고 말이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네.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런 뭐 이거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구부러지고 그런 뭔가 존재가 다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진화라는 건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네. 그 처음에 한 사람만 지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끝인가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뭔가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씀 잘하셨어요. 또 그거를 진화론의 허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여기에서 여기로 진화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진화되고 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빠진 고리라고 그래요. 빠진 고리. 여기서 여기로 진화한다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다면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파충류도 아니고 조류도 아닌 그 중간에 그 모양들이 정말 많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빠진 고리라고 말해요. 빠진 고리. 고리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뚝 갔다고 말하는데 이 중간에 고리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게 진화론의 또 결정적인 문제하고. 선생님 그것도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 닭이 먼저다.
하나님이 계란을 먼저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닭이 있어서 알을 낳고 품어서 병아리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창조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맞죠. 여기도 보시면 쥐가 박쥐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쥐가 박쥐가 됐다고 하면 이 쥐가 박쥐가 됐으니까 쥐와 박쥐 이 중간에 있는 이 모양들이 정말 많아야 되잖아요. 화석이 없어. 이 중간에 화석이. 이런 문제. 그것도 뭐 분명한 거고.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 또 시조새. 시조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주장했지 않습니까? 파충류가 조류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 시조새의 그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뭐 부리인데 이빨이 달려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다. 이게 뭐 시조새 있잖아요. 그런데 요 시조새들은 그 뒤에 연구를 통해서 현재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날개 끝에 발톱에 달려 있는 그런 그 동물들,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이빨이 있는 부리, 이런 동물들이 이거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 단계가 아니라 동물에 따라서 포유류인데 이빨이 없는 있고 부리만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포유류가 가장 완성된 작품이니까. 그럼 반드시 이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빨이 없는 포유류도 많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시조새도 그냥 새였다. 그래가지고 이 시조새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걸 철회하고 이건 공식적으로 중간 화석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발표를 사이언스지에서 아예 해버렸어요. 지금은 이걸 화석이라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조새도. 이런 것들로 놓고 볼 때도 약간 중간에 빠진 물이 이러고 놓고 볼 때 그렇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법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칙. 이건 뭐냐면 한 종 안에서는 진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종으로의 변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파충류가 조류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칙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 안에서는, 조류 안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법칙이야. 멘델의 유전 법칙. 이 법칙으로 놓고 볼 때도 진화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쭉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쭉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합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그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무리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진화는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 법칙이라는 말을 안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 진화 이론이라는 얘기죠. 진화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술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기까지를. 그러면 여기 이제 3번까지 보고 4번 이제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창조를 생각을 해보죠. 창조를. 창조는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네? 창조는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에요. 법칙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처음부터까지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밝혀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인 거예요. 진화도 이론, 창조도 이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는 이런 게 있어요. 창조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는 없지만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러나 적어도 창조가 됐다고 명백히 밝히는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창조도. 그런데 말씀은 있다. 둘 다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들한테 진화론 이론이고 창조 과학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설명을 못하면 허구가 되거든요. 둘 다 이론이다.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맞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객관화하자고요, 우리. 거기까지만 객관화해도 성공이라니까. 왜냐면 애들은 진화가 과학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객관화하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럼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창조를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그걸 갖고 이론이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 그 1번에 말이죠. 1번에 창조 이론에는 이렇게 돼 있죠. 창조도 이론이라고 돼 있죠. 오히려 증거가 있다 그랬는데 이 증거들이 뭐냐면 1번에 밀러의 딜레마 그러면서 정신몸 설계도 정보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DNA라고 하는 겁니다. DNA. 이 DNA 나성 구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DNA. 이거 우리 교회 과학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DNA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설명해 줬는데 읽는 순간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 DNA가 몇 개쯤 있을까요? 어떤 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DNA가 존재하는데 이 몇 개쯤 있을까? DNA 검사하는 하나님 거 있고 DNA가 하나만 달라도 많이 다르죠. 사람마다. 근데 그 DNA가 몇 개냐?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어요. 60조에서 100조. 우리 몸 안에.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달라도 다 다르대요. 그리고 그 DNA 하나의 정보를 쭉 펼쳐가지고 책으로 쓰면 1000페이지짜리 책 500권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게 다 여기 써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 알려주는 거라도 진짜 그런가? 자, 우리 몸안에 DNA가 하나를 정보를 쫙 펼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1000페이지짜리 500권. 1000페이지짜리 500권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60에서 100쪽에가 있대요. 근데 그 DNA 하나가 달라져도 생김새가 달라졌어요.
이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디자인했을까? 그래서 해보는 거. 누군가가 디자인했을까? 이걸 디자인했다면 굉장히 문제겠죠. 그가 디자인했을까? 자연이 생겼을까? 꽝 하고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이제 심장 박동을 계속 운동을 하죠. 그리고 심장에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심장은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암이 없는 곳이에요. 심장 암 들어보셨어요? 신장 말고 심장. 심장 암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암에 안 걸리는 비결 두 가지 얘기해요. 물 많이 먹고 운동해라. 심장 마라. 하루 종일 운동해. 물로 가득 채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암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박동을 하냐면 10만 번. 10만 번. 그 10만 번을 계속 하도록. 근데 그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몸이 그렇게 구성된 거냐? 누군가가 디자인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인데 조금 더 키우면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애를 낳는데 이렇게 나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닮는다는 게 목소리도 닮고 걷는 것도 닮고 이 닮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건 DNA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기는 거냐 디자인한 거냐 계속 고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도 진짜 똑같더라고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 몸이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병뚜껑을 하나 만들어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병뚜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정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물 새지 않게 막는 병뚜껑 하나를 만드는 것을 설계해서 만들어요. 우리 몸의 이 놀라운 신비 우주 같은 이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겠느냐?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든 게 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몸이 현재 우리 박정자 권사님의 이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성격이라든지 성격은 그만두고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신체 구조를 갖고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의 60승분의 1이래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죠? 10의 60승분의 1. 우리 교회에 항상 수학을 1등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기 연대 들어갔는데 이번에 걔가 10의 60승분의 1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불가능. 그리고 절대 불가능.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답을 냈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설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소우주다.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와 이 놀라운 그 신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풀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 온 우주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 너무나.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니면 저절로 되었다. 이 둘 사이에서 놓고 볼 때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나 이게 오히려 훨씬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면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말씀,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증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창조했다 하고서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밝혀낼게 하고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언제 받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모세 5경에 집어넣거든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창세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창조가 되었을 때 창세기가 이미 쓰여진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신들 거기 5만 가지가 다 신이잖아요.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창조가 어떻게 과학적인지를 밝히는 게 창세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창조가 맞는지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틀린 거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했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당연히 출발하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다. 빅뱅이나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도 믿는 겁니다. 둘 다 이론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번 보면 빅뱅 진화론을 택해야 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래요? 거기 뭐가 있냐면 빅뱅과 진화론이 맞다고 할 경우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게 뚝 하고 생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생기게 된 거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이렇게 생기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 빅뱅과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려면 이걸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빅뱅과 진화론을 믿을 경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게 뭐냐면 생김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육신은 이렇게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기느냐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이나 이런 것도 이게 진화가 되는 거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때 정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화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창조론을 택할 경우 당신이 믿어야 할래요? 자, 창조론이 맞다고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애초부터 원래 그냥 계셨던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지혜로 온 세상과 사람을 설계한 거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빅뱅과 진화론을 믿을 경우 우연이 생깁니다. 뭐든지 우연이 생긴다. 나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어야 되고, 창조를 믿을 경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주가 설계해서 만든 존재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목적을 놓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가 애초부터 다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자연스럽다. 오히려 증거가 없는 것을 믿겠는가, 기록을 믿겠는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외국에는 그러면 외국에서도 진화론 이게 교과서에서 온 게 아니라 진화론은 외국에서 온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화론을 교과서마다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몇십 년이 안 됐어요. 안 돼도 그전에는 창조를 그 기독교 문화권은 당연하게 여겼고, 그다음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데서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인간의 그 능력,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학 이데올로기가 생기면서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과 배제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게 교과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교과서로 채택한 게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서구에서도 그걸 가르치는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화도 가르치죠. 이게 점점 창조를 안 가르치는 문제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진화만 가르치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정민혜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그 빅뱅과 진화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 이제? 저기 스스로 생존하는 거는 없다. 뭔가요?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이거를 믿는 창조 이론에 입각해서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정말 믿지 않는 애들이나 아이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지금 이런 그래서 창조가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전에 진화를 다시 생각해보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론이다까지만이라도 고민을 하게 하자. 그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그걸 들어봤을 때요. 그 이제 애들한테 이제 눈을 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봐라. 연필, 지우개, 예를 들어서 여기 집, 뭐 책상,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왜 그게 어때서 그래? 그러면 저거 그냥 벌써 뚝 떨어졌냐? 누가 만들었냐? 그래요. 다 뭐 하나하나 모든 물건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다. 집도 누군가가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네 눈에 보여지는 거 거저 뚝 떨어진 거 한 개 없다.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다. 이러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네 엄마. 그냥 된 건 하나도 없네. 다 거기에 이 세상도 자연이 된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나무, 풀 한 포기 이런 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계시고 신이시니까 부절치도 못할 게 없고 이제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물건들은 볼 수 있는데 식물들은 혼자서 스스로도 누구 관리하지 않아도 자라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아야 스스로 생물들은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입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을 지적해주는 그거를 그 식물이 처음 생기게 된 근원을 얘기할 때 저절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 식물도 씨부터 저절로 생기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에서 만들고 그 근원을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고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던 분들은 애들한테 이제 고민을 던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저절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고 누가 만들어야 생기는 거지라고 하는 건 분명해. 그것이 잘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래 맞아. 그러면 진짜 누군가가 뒤에서 만들었다 하면 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애들에게 고민을 던져놔도 좋겠다고. 이제 또 그렇게 돼요. 야, 사람이 수술을 했어. 의사가 막 고름을 도려내고 나쁜 거 암을 떼어내고 다 수술을 했어. 그런데 의사가 다 했는데 그 사람 피를 돌게 하고 새살을 나게 하고 이렇게 그 의사가 할 수 없는 회복되게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셔라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뒤에서 설계한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접근을 해도 누구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 아니고 절대적인 신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신일 때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나갈 때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제가 청소년부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요 부분을 첫째 날에 다루고 우리가 사과 때 국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둘째 날에 다루고 아예 이걸 갖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번엔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하자 이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갖다 애들은 어떤 반응을 그 아이들도요. 그 생각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뭐또큰 거 생각 없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하는 애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오늘 6시에 끝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굉장히 더우시죠 지금? 네. 이름만 얘기해서 완전 피곤하네요. 네, 졸리죠. 그러고 보니까 나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가려고. 목사님 좋대? 이런다? 빨리 가야 돼. 아니요. 안 돼. 정민이도 해놓고 모두 여자 친구 살았대. 아니 거짓해서도 또 지금 할게 있지. 그래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걱정하시는 것과 출루.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 말씀대로
남자잖아. 안 챙길 건 없잖아. 맞아 빨리 가. 잘 다녀와요. 네. 여보세요. 뭐 나좀 썩을 것도 빨리. 나를 좀 싸우고 이스라엘 때 가고 싶다. 그래서 싸우는 거야. 아이들한테 헤어나오라고? 그래서 나 싸웠어. 왜 신랑 왔다? 오늘 본동 따님을 좀 빌려줘야겠는데 왜요? 저기 공항에 가는데 이정훈 씨가 오늘 일 있어 보러가지고 몇 시에 가시는데? 8시에 계속 출발하고 8시? 8시에 출발해? 8시에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미국 4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니요? 어른들은? 뭐, 6시 40분? 오고 7시 하면 8시 출발하시겠죠? 네, 뭐 짐 싣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40분까지 오라고 했어. 차가 2대가 아니 안 끝났어. 우리는 짐 7시 싣고 반으로 가고 하는 7시 반까지 오면 40분에 시간 출발하고. 40분이나 네, 8시에 한 출발해. 8시 출발하는 8시 반까지 오래 때문에 공항에 10시 아, 30분 정도 갑니다. 그럼 충분히 같이 해야 돼. 금방 남으면 애기들 줘도 돼요? 혹시? 애기들 주자. 우리 나눠 먹고 애들 부는 애들은 나눠 먹고. 빵에 근데 많이 이정훈 나눠 씨가 먹고. 먹고 가려면 이정훈 씨가 갑자기 약속이 있다고 못 나간다고 그래요. 저 사진 먹자. 장민혜 씨. 아무도 안 하네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야야야. 네. 여기들이 몰려든다. 물 쉬셔요. 집에 쉬시면 아, 김성훈 씨가 좀 있으면 올라오는데. 쉬세요. 저기 하나 통과되었잖아. 쉬세요 빨리. 진짜 오늘 한번 해요. 오늘 저기 저 앞쪽으로 네. 연습해갖고 거기 갔네. 거기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분들은 없어. 매월 말일날 월날 연습해. 아 지금 저기 다 근데 저 백만호? 아, 네. 물어보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래요? 이것 좀 나눠주세요. 저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자제라고요? 잘라봐, 나눠달랍니다. 아우, 몇 명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5명. 어머, 어떡하지? 5명이요. 한 분을 먹어. 자, 내가 찾아볼게. 아, 거들 하나, 둘, 주시고 셋, 넷, 다섯. 어떻게 자를게요? 하나만 더 했어. 자, 사진 안 먹고. 가운데 좀. 어쩔 수 없이 끝폭이 다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냥. 마지막 사람은 가운데 자,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아니, 빨리 처음에 그런 사람은 안 줄 거야. 나도 같이 먹어. 뭐야, 나도. 이게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빵 줘. 빵 하나 먹어. 이스라엘하고 여기다 놔. 얼른 먹어야 돼. 하나씩 빨리 골라 먹어. 하나씩 주워 먹어. 얘 빨리 먹어. 그냥 먹어, 빨리. 저기 하면은 골라서 먹어.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누구 가져왔지? 아이고, 맛있겠다. 먹었거든? 성원 쌤한테 물어보고 되나? 애들 먹으라면. 이거 먹으라고 되나? 얘들아, 이것도 먹으냐? 이것도 먹어. 앉아서 먹고 흘리지 말고 앉아서 먹어. 겉에 식빵 아마 겉에 튀기신 거. 나는 우리 저기 진정 집사님 갈 때 쫓아가야지. 갈 때? 김정은 어디 가셨는데요? 현기 나중에. 나중에. 제가 가겠죠. 언젠가 또 가겠지 뭐. 그럼 또 젊은 사람이랑 같이 가요. 그래 그때 되면 저도 꼭 가지. 조르반 쪽으로 페트라라고 있어요. 예, 무덤이에요. 무덤이 예전에 로마에 박혀 있을 때도 건축물에 사서 지어야 요즘까지 이번에 나무적으로 사진을 수 있는 이거 말해서 살았다고 사람들이.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그 뭐야 어떤 사람이 학자가 가는데 시장에 가는데 항아리에 뭐 이렇게 우리 이거 두루마리를 파는데요. 그냥 손 잡아서. 근데 딱 놀러 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냐더니 거기 무덤에 돌을 내고 양식을 그래서 그냥 항아리가 깨지면 두루마리 뭐가냐 그 두루마리 들고 오는데 우리 그 아마 그때가 한국말일 때 신약 그 남북 가면 이걸
엄청 커요. 저기 뭐지? 진정인데 그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서 돌로 만들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거기는 에서가 그쪽으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뭘 타냐 말을 말동무를 목사님 어디 가시니까 다들 마음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대요. 정신들이 없네. 밥을 치겠어요. 밥만 먹고. 엄마 진짜 밥. 원래 마음이 말랑하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 자연을 만드셨다. 그 자연도 어떤 설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봤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그렇게 정밀하게 만드시지 않았겠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뚜껑 하나도 설계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만드시고 목에 정말 좋다고 했는데 그 목에 좋다고 했던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문사회과학이에요. 아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 부분. 너네들 그 문 다 저기 열지 마. 나오지 말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인문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왜 만드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드신 목적이죠.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가정을 왜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거. 그런 것 등 나는 이렇게 하는 여기 앞에 보시면 네 가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만드셨는데요? 나를 왜 만드셨는데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는데 그 목적이 뭔데요? 그 다음에 목적을 알면 내가 이 땅에 매일매일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건 또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뭐냐? 똑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본에 사람 창조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왜 만드셨나라고 하는 건데 거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보자 그랬거든요. 거기에 세 번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일단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일단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사람 창조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여기서 그럴 때 나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뭘까? 그럴 때 자,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리고서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도록 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외형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적어도 외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외형은. 그러면 요 말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 거고, 이대로 살겠다는 걸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반영하다예요. 반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라고 만들었다예요. 반영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반영하라고.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보여준다죠.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해 낸다. 하나님을 영광해 낸다인데, 영광해 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드러낸다예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낸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인데,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낸다니까 영광에 낸다. 오늘 누가 기도할 때지? 부연이 뭐서 기도할 때? 이정희. 응? 이정희. 오늘 우리 여기서 회의할 때 우리 부연이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해주시고 했는데, 영광에 낸다는 표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 무엇이 드러난다? 형상과 모양.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영광에 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 만드니까 그거 하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는 거라고 한다면, 영광은 그건데 예배는 뭐냐?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걸 말해요.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 월스라고 하는 말이 가치라는 말인데, 영어로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가치를 나타내는 게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저 잠깐 보세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날에나 밤에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내는 것을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나의 가족이나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냈어.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이 보여졌어. 보여졌어. 그러면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걸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로 정확히 연결돼요. 아멘.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돼. 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죠? 이걸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걸 영광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또 하나 예배라고 했어요.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드러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셀렘이라는 단어인데 이마하고 형상인데 일단 보세요. 이거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못이라고 해서 라이크니스라고 표현하고 유사성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속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기 더 편하실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속성을 나타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라. 정의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양은 존재 방식을 말해요.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라고도 표현했지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도 표현했거든요. 둘 다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단수로 존재하지만 어떤 때는 복수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공동체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공동체로 연합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그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 얘기인데 삼위일체는 물론 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우고 듣고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통 삼위일체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손가락 같은 걸로 설명하면서 이 손가락이 각각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한 분의 하나님인데 세 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성부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예수님이라고 해.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만약에 그 세 분이 존재가 하나라고 한다면 한 자리에서 세 분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그렇지 않고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라서 얼마든지 한 공간에 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하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팽팽한 2000년 동안 팽팽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든 아니면 세 분이 하나든 상관없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 그래서 함께 천지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세 분이 사랑을 나누세요. 근데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완벽했어요. 제자들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완벽하게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고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영광이내는 건데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한 게 이해가 됩니다. 그걸 두 사람씩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 부분 두 분씩 이해한 대로 나눠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최고 가치, 영광은 내는 것이 하나님 최고 가치를 통해서 영광해내는 액션. 영광해내는 것이고 예외라는 나타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남들이 가진 것이 영광으로 죄를 준비하신다. 일어나는 것,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생각을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태어나냐 존재감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의 가치를 그때 멈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성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내가 자존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떻게 변호사들이 한 말씩 의사는 정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부성자성의 커뮤니티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네. 그 존재 방식이죠. 그런데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며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걸 나타내면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아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밖에 없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공동체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눈치채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었고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게 했는데 그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다 흘러가게 돼 있죠. 그거를 딱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읽어봅니다. 우리 두 번째 가정 창조 엑스파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볼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지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베겨서 마시고 그 사람에게 이걸 보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를 보고 그 다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필요해서 당신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야 돼라고 하면 꼬이는 거야.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를 붙여준 거지.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라고 하면 꼬인다. 본질이 다르지. 근데 내가 도와줘야 돼라고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야라고 하면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정말 은혜롭지 않으세요? 네, 많이 받을게. 그래서 부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다른가 봐요.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갖추고 성 놀랍지 않으세요? 부부가 똑같지도 않아요. 전혀 반대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끌려서 결혼한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보니까 내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지금 그게. 제가 심리학 요즘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끌리는 그 배우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게 있어 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서 내 안에 결핍이라든지 부족한 걸 갖고 있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배우자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 사람한테 먼저 그걸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 사람도 그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사람도 먼저 요구해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다 보면 무엇을 채워줘야 될지 안다는 거죠. 이 말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 이거 진짜 그래받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남자가 있는데 혼자였어 혼자. 근데 거기 여자를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남자를 만들었지 독립적으로. 그럼 이번에 여자를 만들 때 똑같이 흙으로 빚으면 되잖아. 얘와 상관없이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면 그 정상적이잖아. 여기 만든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여자 만들 때는 남자 안에 있는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 남자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뼈로 그걸 중심으로 여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똑같이 흙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부부는 내 안에 나 있다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나 있다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하나님도 하와를 흙으로 그냥 남자와 상관없이 만들었다면 그 개념은 아닌데 남자의 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나 있다고 내 안에 너 있다가 응? 이게 사랑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이 뭐냐?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고 이걸 더 줄이면 이거 너무 길어. 이것도 더 줄이면 너는 나다. 이렇게 너는 나다. 여기 되는 거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응? 너는 너고 나는 내 갈비뼈는 내놔라. 이렇게 남자의 것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구나. 그래서 남자가 흔적을 더 치나 보다. 예? 남자가 흔적을 더 치나 보다. 그걸 더 치려고요? 끈도 맞아지고 흔적을 치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더 요새는 더 치는데 뭐. 남자들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쫄아서 살지 뭐. 그래서 너는 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은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뭐냐? 너는 나다다. 이것이 5번에 있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에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너는 나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이걸 깨달아. 너 내 안에 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PhD 논문으로 박사됐구나. PhD라고 하는 게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서 PhD 철학 박사인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모든 박사를 그냥 철학 박사 개념으로 통해요. 박사가 하나님 인정해. 너 박사야. 진짜 인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 너는 나다라는 걸 깨달았구나. 너 박사야. 우리 이번에 그 제목이 아담 PhD 논문으로 왕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왕대다는 말은 뭐냐면 너 공동체로 존재할 때 너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통치해봐.
다스려. 너 다스려 그랬잖아. 다스려. 세상을 정복해 다스려. 다스려라고 하는 것의 통치의 핵심은 너는 나다. 그런데 너는 진짜 왕이다. 내가 보고 싶은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통치하는 게 왕이다. 그래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래다예요. 저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리더의 철학은 너는 나다가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너는 나다라고 본다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들 하나하나를 너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치한다면 그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역시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이게 통치 철학입니다. 통치 철학. 이 통치 철학을 구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대통치자라고 말합니다. 6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일임하신 근거는 너는 나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너는 나다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7번도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정치 원리는 정치 원리라는 건 통치 원리죠. 그 핵심도 너는 나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그게 너는 나다죠. 자, 마지막 다음 게 읽어봅시다. 보세요.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문사회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자연과학, 이과, 인문사회과학, 문과 이거에 능한 사람이었다. 라고 쭉 넘어가고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요. 거의 끝에쯤에 가면 그런데 라고 하는 거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끝에쯤에 밑에부터 하나 둘셋넷 그 여섯째 줄.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리더입니다. 왕이란 말이죠. 이걸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상과로 넘어가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그걸 깨달았으니 왕이야. 그걸 통치해봐. 그런데 통치해봐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알아. 진짜 왕이 있다는 걸 알아. 그 왕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제목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고 선악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 한 주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맨 뒤에 보면 숙제 나와 있죠. 네. 2번, 3번, 4번 숙제예요. 이번 주 정리한 구형이라고 화켓뚫기 내용을 당신의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2명 이상에게 이야기해 주자.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한 33번까지의 내용. 그렇죠? 네.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해주자. 지난주에 해보시면 돼요. 했어요? 하나. 하나한테? 쌤 남편한테? 많은 것 같아요. 했어요. 다른 사람 만난 데마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 아니 저는 너무 충격 이게 정리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듣던 때도 이야기로 했어요. 이야기로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들을 땐 이해를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이야기해보면 그게 막히는 걸 알면 공부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붙들어 놓고 얘기하는 강아지 얘기더라도 얘기를 해. 이해할 사람 없으면 두 명한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숙제고 2주 동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니까. 두 번째는 오늘 강의한 내용 사람 창조 X파일, 가정 창조 X파일의 내용을 다른 데로 정리해보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가 필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듣고 가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정리해보자. 정리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영광해낸다. 형상과 모양이 뭐냐? 속성 사랑이고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게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러고 봤더니 혼자 사는 게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게 가정이고 하와를 만들어준 거다. 라고 할 때 그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 본질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본질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도 여자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의 본질은 남자를 통해. 그게 부부의 힘일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 안에 있는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고 말하고 그게 바로 공동체의 사랑의 핵심인 거다. 그걸 갖고 인간이라는 그런 거구나 이해했기 때문에 PhD 논문을 박사학위를 받은 거고 그렇게 통치해와라고 통치권을 준 것이고 그게 왕의 핵심이다. 그 철학으로 통치하면 되는 거다. 그러나 진짜 왕은 또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철학가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께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숙제고 세 번째는 이번 주부터 내비게이션 요걸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거 가져오셨어요? 네. 대기 원은 한번 보세요. 대기 원. 어디냐면 61쪽.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61쪽 대유관인데 요거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읽으면 되냐면 사실은 63쪽까지 읽으면 돼요. 61에서 63쪽. 네. 왜냐면 창세기 2장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까지만 읽으시면 된다고. 저 욕을 다 읽었는데요. 잘하셨어요. 그 욕의 욕의 이것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 찾아. 맨 뒤에. 맨 뒤에 맨 끝에 마지막. 48이겠죠? 47, 8. 47, 8. 384쪽. 거기에 있어요. 요거는 미리 읽어두세요. 다음 주 공부 없으니까 2주 동안. 왜냐면 나중에 뭐 여기 정신없어 못 읽거든요. 욕기를 읽어놓으라고요? 392쪽 읽으라고요? 384쪽부터 시작이죠. 384쪽까지 그 내용이 좀 느끼기는 쉬운 것 같아요. 요거를 같이 읽고 읽어야 성경이 읽히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395쪽까지 읽어요. 47쪽. 이 책
성경 읽기를 같이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필기는 없어요? 해당은 읽고 여기는 다 읽고 쓰는 거. 쓰는 게 없어요. 이만 하면 되네. 이거 말고 성경책 이런 거. 이거 읽고 같이 해야 돼. 저기 시간이 되면 몇 개 읽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부터 좀 먼저 읽어보시고 내비게이션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같이 들으면 제 이해는 훨씬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읽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읽을 분량이 이만큼씩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기 다 빼고 보고 성경책 보고 그렇게 여기 읽고 성경에서 보고 여기 읽고 성경에서 보고 그렇게 읽으면 우리 핵심은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읽어지네 이렇게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까지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너는 나다를 구현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다가 실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읽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몰랐던 깊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공개해주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그 USB 어디 꽂았나? 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본체가요? 살짝 이렇게. 여자분들은 잘하시고, 여자분들은 40명이 잘하시고. 여기 많이 왔어. 의외에도 거의 꽉 찼어요. 40명 그쪽에서. 남자들이 한 7명. 여러 분 같으세요. 남자가 잘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 선거는 다 나왔어요. 김병단 주사도 다 나왔어요. 이재호 기자님 갖고. 네. 아, 저 메시아 공연 연습했어요. 미시아 얘기하세요. 다른 교회 네? 다 됐어? 네, 저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 8번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목사님 어제 말씀 전하셨으니까 그 다음 주에 쉬지 않을까? 원래 무슨 말씀 전하니까 그 다음 주에 쉬고 무슨 말씀 전하셨으니까 목적 모임. 목장 모임. 거기는